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4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이런 능력 싸움인 것처럼 싸움을 위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내겠어 라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고 또 선언하여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며 미끼를 던질 겁니다. 이게 사탄의 교활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라는 말,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다운 게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행동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답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세니까 우리도 세고, 하나님의 지혜로우니까 우리도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이 4장에 나온 사단의 시험들을 가지고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닿아있는지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단의 요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얼핏 읽어보시면 사단의 요구와 예수님의 대답이 어딘가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가 금식하는 것을 보고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고 너의 목숨을 부지하라, 허기진 배를 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말씀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의 목숨과 관계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망친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부인하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3절의 의미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뭘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당신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에 대해, 인간들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사는 것이 당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한 수고로움과 애씀을 당신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창조주이고 통치자이며 모든 인간의 주권자인 당신은 저런 인간들에 대해 책임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 귀에는 매우 합당한 욕으로, 매우 그럴듯한 말로 들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아픔과 굶주림에 응답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나의 필요를 채우셔야 하는 것 아닌가? 나의 괴로움과 아픔에 하나님 응답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단의 말처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이 마귀 사단의 술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거룩한 사명감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들은 내 백성들이야. 내가 저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고 입히고 공급하겠어. 돌을 떡더미로 만들어 그들에게 줘야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애굽에서 들고 나온 식량은 다 먹었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음식물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든, 다시 말해 여호와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그 누구든 우리를 먹이고 입혀서 목숨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을 믿겠노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먹을 것이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죄에서부터 비롯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먹일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히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먹을 것으로 우리를 자신의 손에 좌지우지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풍성히 배불리 먹이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책임 안에 살아가는 너희가 관심 가져야 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입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삶을 위해 애쓰지 말고 너희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너희의 삶에 더 집중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노력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심으로 사단의 함정을 제대로 파괴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이 틀렸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앞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신 겁니다. 재미있는 건 여러분, 그랬더니 사단이 예수님에게 에이 못 만들지? 너 못 만들잖아. 못 만들어서 이런 거잖아 라고 말하거나 예수님이 당신이 못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겼어 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함정이 나옵니다. 5절인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라고 말했을까요? 이는 뛰어내려서 죽을 상황을 맞이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지 확인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엄청난 함정과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죽는 곳에서, 죽을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다시 말해 죽을 입장에 처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시는지 안 살려내는지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마지막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그래야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부활시키고 살려낼 줄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사탄의 물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겁니다. 너 모르잖아. 그때 가서 하나님이 너 모른 척하면 어떡할래?
너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래? 너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할래? 십자가 위에서 너를 영원히 죽이면 그때 어떡할래?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지 한번 살펴봐. 그게 맞지 않겠니? 이게 지금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혹에 흔들리셨더라면, 이 말에 흔들렸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동일하게 흔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니 나를 살리실 게 분명하니 그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이 사역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갑자기 즉흥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나 예수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시험해 보지 않아도, 뛰어내리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 온 것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고 완성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은 나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사역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네가 시험하지 말라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이런 것들을 시험의 대상거리로 삼지 말라는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일하심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는 것에 내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게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시험은 또 무엇일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이러는 것일까요?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전제로 시험합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주고 강조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세 번째 시험에서 강조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니 라는 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귀와 권세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영광을 너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왜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인간처럼 되어 있고 왜 이 땅에서 존귀와 권세와 영광은 없고 광야에서 40일 굶주린 채로 외롭게 홀로 서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아들답게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사탄, 나는 너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사단과 하나님 중 하나님만을 경배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배를 받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단은 당신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귀와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가져라, 내가 그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영광이 없어도, 나는 존귀가 없어도, 나는 위엄이 없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바라는 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 내가 주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더 깊게 이해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하심은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내가 가진 존귀이고 내가 가진 영광이고 내가 가진 권세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탄을 향해 너는 영광이 있어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권세이며 하나님이 죽으라는 것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능력이고 위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행한 시험은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것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 자신의 존재와 예수님 자신의 일하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가치와 기준의 인식의 혼란을 통해 예수님을 미혹하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사건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승리의 사건으로 보도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하게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담의 때와는 정반대로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게 이 시험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는 존재다라는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분명히 알 때 사단 마귀의 이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자들이 우리입니다. 각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흉계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누려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 영광과 존귀를 날마다 누려가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겨내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완성하심에 따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